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읽는 게 쉽지는 않죠. 네, 그래도 그 표를 보시면 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은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1년에 1독했다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이거 몇 독했다 그거를 우리는 나타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읽어주실 수 있으시면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드디어 오늘이 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을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아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다음 주에 나눌 거가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나눔 예배 시간인데요. 무엇을 할 거냐면 지금까지 나눠왔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23편을 통해서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느낌들, 감정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궁금한 거, 뭐 질문을 하실 것들을 남겨주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뭘 써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같이 식사 네, 같이 식사해요. 그거라도 써서 좀 이렇게 팀별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기방을 통해서 어떻게 제출을 하시는지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안 해 주시면 다음 주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28일이니까 26일까지 금요일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제 뭘 지금 베풀고 계시냐면 상을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이 상은요, 밥상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건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식탁이에요. 이 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래 뜻은 펼쳐놓다, 식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펼쳐놓은 식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식탁. 그럼 식탁은 뭐예요?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거기에 또 그리고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기름이 있고 잔이 있어요. 넘치는 잔이 있습니다. 식탁이 있는데 거기엔 기름과 잔이 있어요. 이게 성대한 만찬인 거예요. 성대한 만찬이라면 뭔가 지금 이런 뷔페처럼 사내 진미들이 좀 많아야지 그게 만찬이죠. 아니 뭐 기름하고 잔이 있는데 그게 성대한 만찬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성대한 만찬이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식탁을 차리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 상에는 기름과 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이기 때문에 성대한 만찬,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성대한 것일까라는 것은 말씀을 조금씩 집중해서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게 그래서 만찬, 성대한 만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1절부터 한 4절까지를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뭐로 설명을 했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런 관계를 설명했다가 이 5절에 와서는 그 관계가 조금 바뀌어요. 5절에 와서는 그 관계가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있고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는 자의 관계로 지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초대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의 주인이시고요. 그 집에 초대받는 손님은 누구예요? 나예요. 네, 다윗인데 나예요. 하나님의 집에 우리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에 귀한 손님으로 가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들 잘 해서 드시나요? 요즘은 뭔가 이렇게 음식이 웬만해서는 다 배달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또 마트에 가면 밀키트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하고 먹는 데는 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모습 말고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익숙한 생활 잠시 접어두시고요, 우리가 조금 더 예전으로 이 옛날 사람 모드로 좀 더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마트 뭐 이런 물건 없고요, 그냥 시장만 있어요.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을 하고 또 거기서 직접 간을 맞춰야 되고요,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굶어 죽어야 되네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에 음식 솜씨를 더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식재료를 구입해서 그거를 잘 만들 수 있는 그 음식 솜씨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를 정도의 그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음식들을 착착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나는 음식을 너무 잘 만들어. 그런데 누군가 정말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내가 정말 귀하다고 여기서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야지 라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뭘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무엇인가 내가 자신 있게 할 만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 최선의 요리를 통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옛날에 진짜 모든 음식들을 다 직접 손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요리,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할 거예요. 그냥 놀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초대했어요. 내가 불러서 초대를 한 사람입니다. 손님이에요. 그렇다면 최고의 음식을 대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편에서요, 나를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그 식사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가 그 집에 뭐가 있대 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로 와 라고 해서 불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하신다면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들 뭐 지나가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그냥 막 지나가다 우리 집 와 이게 아니라 정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 정말 부르고 싶은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에게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서 베풀어 주는 게 상이에요. 그리고 그 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름하고 잔이 있다고요. 그 상에는 기름하고 잔만 있습니다. 예전에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교류하는 사람입니다,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친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23편에서 지금 다윗이요, 지금 자신을 누구와 친분이 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는 이런 관계에 있어 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에 있습니다 라는 걸 나타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초대받은 자, 그리고 초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귐 안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5절의 말씀을 딱 봤을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일단 이 말씀이 무슨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한 손님으로 사귐 안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식사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식탁의 자리. 초대된 여러분들은 귀인이에요. 손님입니다. 존귀한 자, 교제의 대상으로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식탁의 자리에 가서 뭘 하면 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 하면 돼요.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깊은 교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걸 아시는 분은 진짜 이 상황을 아시는 분은 이게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진짜 엄청난 거 맞습니까? 예. 왜요? 우리가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요, 뭘 해요?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자로 사귐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식탁의 자리는 밥 한 끼 먹는 정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귀한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밥도 많이 하죠.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다? 학창 시절 때 급식 시대셨나요? 아니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도시락 싸갖고 아닌가? 급식인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식탁의 자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가족 안에서도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식사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 몸의 이 활동을 얻기 위한 그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열량을 보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를 물론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을 받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친밀한 사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어떠한 긴장감도 없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어떤 숨김도 없습니다. 그런 친밀한 사귐 안으로 나가는 것이 식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과 나는 동등합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같아요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요 남성분들이 먹는 밥상하고 여성분들이 먹는 밥상이 달랐어요. 같이 한 상에서 안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차별되어져 있다라는 게 너무 강했거든요. 동등한 위치에서 보지 않았어요.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다라는 것으로 나눠졌었기 때문에 차별해서 뒀습니다. 그리고 그 더 이전으로 가면은요 남성들 안에서도요 선비들은 또 뭘 했냐라고 보니까 독상을 받았대요. 선비들은 남자들인데도 그 안에서도 다 차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너랑 나랑 동급이냐,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밥 못 먹어. 그래서 독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당신과 나는 동등합니다, 똑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음식을 먹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요. 지금은 뭐 메뉴가 많고 또 각자 먹고 싶은 이런 음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식당을 가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다른 메뉴들을 먹지만 집에서 차려진 음식은요 그 메뉴만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걸 먹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 받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싸갖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 이거 먹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같은 음식을 먹는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저하고 식사 한번 해주세요. 저하고 식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들 되시죠? 식사한다 그러면 부담 되셔요. 저도 부담돼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좀 친밀한 사귐 안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식사 한번 하십시다라고 요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처음만 부담되지 두세 번 같이 먹으면 쉬워요. 예.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직은 그래도 어렴풋하죠. 무엇인가 알쏭달쏭하는 상태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어떤지가 지금 알쏭달쏭한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막은 준비하지만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을 또 계속 좀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게 하셨냐면 온 열방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그 심판이 있는 중에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시죠? 지금 이사야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구원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베풀어지는 뭐가 있어요? 연회가 있죠. 지금 6절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어졌던 포도주로 연회를 하나님이 베푸신대요. 지금 23장에서 보고 있는 이 장면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구원을 할 건데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 연회를 통해서요. 이 연회라는 것, 지금 그 기름진 것과 포도주가 있는 그 연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할 건데 그 속에서 구원을 할 거야. 근데 그 구원에 뭐가 있냐? 연회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엔 뭐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기름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기름이 있는 그 식탁으로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요.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의 자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이후에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를 위에 덮고 있었던 그 덮개가 어떻게 됐대요? 제거됐대요. 지금 이 얼굴을 가린 가리개라는 뜻이 뭐냐면 죽은 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그 덮개, 수의예요. 죽은 자의 얼굴 가리잖아요. 그 덮여 있는 그 수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그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죽어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얼굴이 다 가려져 있었는데 그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벗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은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 덮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덮개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은요, 쏟아붓다, 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붓다라는 이 단어가 제사에도 쓰여지거든요. 전제를 붓다라는 거기에도 사용이 되는데 성경에서 주로 이거를 만들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붓다 하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부어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신상. 네, 그때 사용되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덮였다, 이 붓다 말고 이제 덮였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섞였다라는 거예요. 덮인 거는 섞였다, 엮여 짜졌다, 융합을 뜻해요. 그래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 나라에 있는 헛된 우상과 연합되어져 있는 누구? 나 아닐까요? 온 열방에 있는 그 헛된 우상과 섞여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누구? 나. 그래서 거룩하지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헛된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고 그들과 연합되어져 있는 게 우리들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 있었던 자들. 근데 그 죽음으로 가려져 있던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죽어 있었던 자에게 생명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 헛된 우상과 섞여져 있던 나를 이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를 갈아내는 거니까. 그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해요. 구별되어지는 게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를 갈라내서 이제 거룩을 주셔요. 그리고 그 헛된 우상에 우리가 짓밟혀 있던 우리들에게 이제 뭘 주실까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뭐가 사라져요? 사망이 영원히 사라지고 죽음의 위협 때문에 흘려야 됐던 그 눈물이 씻겨지고 헛된 우상을 따랐던 이 백성들의 이 죄악된 수치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이가 뭐예요? 이제는 베풀어진 연애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속에서 구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구원을 연회로 만들어내셨어요. 기름과 잔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죽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헛된 우상들, 그 거룩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했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연회를 통해서,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자유와 거룩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그럼 이 식탁의 자리에 누가 초대된 거예요? 우리요. 내가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차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 이 세상의 것을 얻어보겠다고, 이 세상의 것을 더 누려보겠다고 그 헛된 우상들과 섞여 있어 살아가던 나, 그게 땅에 묶여 있는 자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리시겠다고, 생명 주시겠다고, 건지시겠다고 연회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연회 속에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회 속에서 이 서빙을 누가 하실까요? 서빙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 쫙 다 해놓고선 베풀어진 연회 속에서 그거 너 먹고 싶어 갖다 주시고, 너 이거 먹어 이러면서 서빙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은 맛이 있는데 서비스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또 가겠죠. 서비스가 불편하면은 좀 불편하게 만들면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 거룩과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에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요? 부담되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할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부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하고 깊은 교제의 자리에 있고 싶다, 나 너하고 정말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그런 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잘난 모습들이 있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연애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죽음 속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나라는 존재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많이 찾아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찾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겠습니까? 우리 살리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이 땅의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에 영원한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거를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게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그걸 누리기 위해,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했다고요.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게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시간이 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택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걸 아는 자, 이것도 다 거저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는 자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식탁의 의미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정말 그 사랑했던 벗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정말 이들은요, 서로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각별한 정도의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버지는요, 안타깝게도 누구였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요나단은 어찌 됐든 이 다윗을 옹호하려고 편을 들어줘요. 다윗의 편을 막 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피신시켜야 되겠다. 다윗이 아버지 손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 사이에 이 다윗하고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하나 맺어집니다.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야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야훼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해가지고요, 이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이제 다윗과 헤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집에 너의 그 인자함을 베풀어 주는 거를 끊이지 않게 해달라. 우리 집안에 그 너의 그 인자함을 좀 베풀어 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거를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이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사울도 그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보셋도요, 나중에는 이 다윗과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죽고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제 유다의 왕이었다가 이제 통합 왕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무엘하 9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9장이요. 사람을 찾아요. 이제 다윗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냥 9장만 가세요, 아직. 네. 누구를 찾냐면 요나단에게 있는 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에 자녀가 있는지를 찾아요. 그리고서 거기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무비보셋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스보셋,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할아버지하고 원수, 그리고 삼촌하고도 원수, 이 다윗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울 가문에 사람이 있냐? 사울 가문에 사람이 있냐? 그러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떡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죽었다. 이 다윗이 이 사울, 우리 가문을 이제 그냥 싹 다 진멸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 왕이 찾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 한번 볼까요? 1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지금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찾아놓고선요, 이제 이 무비보셋을 이제 어디에 초대를 했어요? 어디에 초대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어디에 초대했어요? 계속 밥상. 네. 계속 내 밥상 앞에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왕자요, 아들로요, 원수가 아니라 내 아들로 여기고 있는 중이에요. 너는 나와 동일하다라고 지금 이걸 초대하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왕과 왕자 구분은 돼요. 아버지와 아들 구분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뭐예요? 연합된 하나인 거예요. 왕자가 왕이고요, 왕이 곧 왕자예요. 아들은 아버지고요, 아버지는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은 누구를 나타내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네 부모 얼굴에 떡 칠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곧 이건 뭐예요? 연합된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상에서 같이 먹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윗은 알고 있어요. 밥에 같이 먹는다, 같은 상에 있다, 어떠한 간극도 없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의미가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무비보셋과 같이 상을 먹었던 그 일들, 그걸 가지고 그걸 알고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시편 23편에 온 거예요. 그 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말년에 어떤 지금 상황이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피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사는 이 고백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 차려주셔서 그 만찬 때문에 나는 누구와 연합되어진다, 하나님과, 나는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그 내 앞에 차려져 있는 그 밥상 때문에, 그 상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내 주셔서 나를 자녀 만들어 놓으실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5절의 말씀을 대할 때 다윗과 같이 식탁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신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게 뭐예요? 밥상이요. 밥상. 상이라고 해요. 밥상. 하나님과 함께한 그 날개. 아까 이사야 25장 읽었죠. 아까 25장 읽을 때 제가 조금 강조하면서 읽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만찬이요, 베풀어지는 곳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강조를 좀 하고 읽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읽으면서 이 산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산 어딜까요? 이 산. 성경에서요, 이 산, 그 산, 이렇게 산이 나온다 그러면 이름 몰라서 이 산, 그 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산이에요. 어디에 있는 그 특정한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찬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 야훼께서 보이신 곳, 야훼께서 지정하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 거기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 죽으시는 그 산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산에서 뭐가 베풀어진다고요? 만찬이요. 그 산에서 만찬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초대한 자에게 그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준비하러 가는데 그 앞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는 원수,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대적자. 예수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그 생명 앞에 있는 그 대적자, 원수는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요.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대적자는요, 죽음의 어둠으로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원수로 세워 있어요. 그 죽음과 어둠이 있고요, 또 그 안에 갇혀 있는 누구? 그 어둠과 죽음에 갇혀 있던 누구? 내가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라고요. 거기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원수였던 거예요. 그 원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음식 차려주신다고요. 음식 차려주신다고요.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 잔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만찬, 연회 잔치에서 넘치는 그 잔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인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는 것, 그게 포도주입니다. 그 잔입니다. 하나님이요, 식탁을 베풀어 놓고요, 그 앞에 준비해 두신 게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차려놓은 그 잔을 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흘러 넘치는 그 잔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25장에 있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덮고 있던 그 죽음의 수위가 거쳐지고요, 이 헛된 우상들과 연합되어져 있던 우리가 끊어지는 그 거룩함과 이 세상 속에서 자유함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수치들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를 하셨는데 그냥 딱 봐도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고 싶은데 그냥 딱 봐도 죄악 덩어리, 원수. 근데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거든요.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탁을 하나 쫙 차려 놓으시는 거예요. 이 식탁 통해서 넌 나와 연합될 수 있다. 이 식탁을 통해서만. 그냥 올 수 없어. 이 식탁을 통해서만 내 앞에 올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펼쳐놓으신 것,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세워져 있는, 흘려져 있는 그 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러면 잔이 놓여져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식탁 베풀어 놓고 보고만 있어요? 마셔. 너도 마셔. 너 마셔야 돼. 그래야지 너 살 수 있어. 그래야지 너가 깨끗해져서 너가 나와 교제할 수 있어.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어. 너를 그냥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여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베풀어 놓으신 게 뭐라고요? 식탁이라고요. 이 만찬을요 하나님 홀로 준비하세요. 그죠? 이 식탁을요 하나님 혼자 준비하세요. 창세부터요 지금까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먹어. 와서 먹어. 먹는데 값없이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연회의 만찬이 베풀어져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값없이 먹어라. 상차림비는 무료. 상차림비 없어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차려진 그 밥상에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먹으시면 돼요? 공짜로 먹으시면 돼요. 값없이 먹으시면 됩니다. 배고프면 가서 드시고요. 목마르시면 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식탁이 준비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 식탁이 준비되어져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베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이걸 베풀어져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걸 이걸 아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마음과 아버지의 뜻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혼자 가시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도 늘 연합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 뭘 경험하시냐면 단절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찾는데 없잖아요. 그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유월절 만찬의 빵이 되시고요. 그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준비하셨어요. 그 길을 홀로 가십니다. 왜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 만찬이 준비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만찬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내가 어디선가 칼질 한번 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내가 썰었어. 그거 내가 좀 준비했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식탁에 손 못 대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어디 손대지 마. 내가 다 준비할 거야. 내가 다 서빙할 거야. 너희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해. 와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정리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의 노력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됨으로 우리의 지금 이때 현재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식탁이 차려진 곳에 가셔서 먹으면 됩니다. 그 식탁이 차려진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네. 맛있어요? 식탁이 차려진 곳이 여기예요. 이곳이 그 만찬이 베풀어지는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의 자리에는 무엇만 있으면 돼요? 포도주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이 자리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듣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대한 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만찬의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를 박차고 다른 데 가시는 분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하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뿐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뭐 여러 예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조금은 더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는요, 제가 초대하고 있는 것도 하지만 누가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초대하고 있는 거야. 와 오라고, 와서 먹으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뭘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걸 먹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많이 먹을 수는 있겠죠.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니까 제가 조금 더 많이 먹을 수는 있어도 제가 먹는 거나 여러분들이 먹는 거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를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주시는 분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짜 식탁 딱 차려놨는데 안 오면 속상할 거 아니에요. 차려놨는데. 뭐 오늘 빠지신 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좀 들으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빠졌는데 어떡하지? 여기에도 묶이지 마세요. 자유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맨날 자유하시면 안 되고요. 상황에 맞게 움직이시고 늘 그곳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기쁠까요? 맛있게 먹을 때 기쁘죠. 음식을 차려놨을 때 맛있게 먹을 때, 거기다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기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만찬을 준비해 놓으셨을 때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이 만찬을 맛있게 먹어줄 때 기뻐해요. 이 만찬을 맛있게 먹어줄 때, 우리에게 내어준 그 아들의 그 살과 피를 맛있게 먹어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그거를 먹어요? 죄송한데요. 이 면목이 있지. 아니요, 먹어야 돼요. 그럴수록 먹으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먹으라고 준비해 놓는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셔야 됩니다. 염치불구하고 맛나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먹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더 주세요. 더 달라고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려진 만찬 먹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먹는 게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5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야. 날 먹어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먹지 저걸?
저 예수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저 살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식탁에 차려진 만찬 예수님을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어떻게 먹는 거지?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 살을 베서 먹으라는 거야 진짜?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먹는 게 뭐냐면요, 이제 36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셔요. 먹는 게 뭐냐면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나의 죽음을 제거하시고 거룩과 자유를 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들,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차려준 그 식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걸 믿었구나, 맛있게 먹어줬네, 고맙다, 나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식탁의 위에 있는 기름인 거예요. 기름.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깨닫는 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노인팅이라고 해요. 기름 부으심.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무엇으로 머물러 있게 되냐면 진리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내 안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 음식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고 진리로 깨닫게 되면 이게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나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셔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요. 그리고 예수,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물과 피, 성령, 이거는 다 따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물과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죄 없는 자, 그 흠 없는 자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 이게 그래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하시냐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어 있는 자를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서 생명으로 그 영혼의 그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많아져요. 이 세상의 것이
정말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막 높은 자리에 있고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떠나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많은데,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쏟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낮아지게 만드실 거고요, 없게 만들 거고요, 병들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악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뭐가 되냐면 진짜 선이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시는 이루시는 그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심이 누구에게 따르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 삶에 평생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는 게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찾아진 존재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진 자에게 나오는 것이 1절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신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노래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치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샬롬이 주어져요. 그것이 어디였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이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주어지는 그 거룩한 곳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되어지는 만나와 반석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물로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는 자주 넘어지는 양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실족하고 방황해서 목자를 잃어버린 그런 양같이 살아가고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여려진 양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속에서 누가 찾아온다고요? 목자가 찾아와요. 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찾아냅니다. 나의 그 아픔과 배고픔과 부족함을 덮이시고 입히시고 씻기시고 만지시고 먹이심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 회개케 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무슨 길로 가요? 의의 길로 갑니다. 이 의의 길로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그 이름 때문에 약속하시고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의의 길을 가는 동안 뭐가 있다고요? 사망의 그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음침한 그늘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있는 목자, 그 막대기와 지팡이,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내 앞에 차려져 있는 뭘 마주하게 되냐면 식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포도주와 그 기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나를 살리시겠다는 그 희생과 나에게 그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노래하는 게 23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이 담긴 내 잔을 어떻게 하셨어요? 쏟으셔요. 하늘의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잔을 쏟으십니다. 이 잔이 비워지기 위해서 우리 넘어져야 돼요. 아파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죄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게 경험되어져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이제 뭐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면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이 채워진 자가 이제 어디를 가냐면 세상을 가셔야 돼요. 세상을 가셔서 이제 나와 같이 예전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 하늘의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잔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도 나와 같은 자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요, 내 스스로 좀 더 노력해 볼 수 있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자녀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다고요. 그거를 확증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것에 대한 보증이 뭐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와 성령, 예수의 그 피와 성령이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이끌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자리로, 그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이제 우리가 갈 겁니다. 그 영원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친히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그 하늘의 풍성함이 이 시간에 누려지시고 세상 속에서도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이고 또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긴 시간 달려왔지만 또 때로는 생각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깊으신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구원의 식탁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내 잔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 그걸 노래하고 그 풍부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어둠을 제거하여 주셔서 거룩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요 지금은 흐릿할 수 있어요. 지금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의 날에 가면 명확하게 예수님 만날 겁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그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얻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1층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하나님이 초대하고 싶은 자 불러놓으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그런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초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해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놓으신 그 만찬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안에 있고자 이 자리에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만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구합니다.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그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내가 죄로 인해 아파하고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을 때 같이 마음 아파하며 나를 건지시기 위해 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경주 힘듭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있기에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있을 때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생명과 그 자유함이 얼마나 기쁜지를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나뿐 아니라 주님 내 주변에 모르는 자에게도 함께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풍부함이 함께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내 삶이 지금 내 잔이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이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내 입에서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풍부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거룩함과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준비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